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었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설렙니다. 네. 네, 몇몇 분들은 설레지 않는다는 직접적 표현을 하시고 계시지만 우리 설렘이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누군가의 만남 속에 기대가 있으면 그 기대를 통한 설렘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설렘은 남녀 간의 설렘 그런 게 아니고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라고 하는 설렘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우리가 아까 낮예배 때 배웠듯이 2부 예배 때 배웠듯이 우리 다 공사 중인데 그 공사 중인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완성될까라고 하는 설렘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빛가서 공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전도서 3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해 아래에서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 땅을 살면서 솔로몬이 많은 경험과 많은 역할들을 했던 것 같아요. 왕이었기도 했고 아들이었기도 했고 심지어 부모이기도 했으며 그의 인생에 그 이전과 이후도 어떤 왕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부와 명예와 권력 그리고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과 지혜를 통해 인생의 원리들을 설명하고 또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지금도 설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 사실은 제가 보면 어떤 면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다 이해라고 하는 말 사실 그게 되게 교만한 말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더라고요. 제가 허리가 다쳐갖고 예전에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의자가 넘어가는데 책상에 넘어가는데 책상을 잡으려다가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는데요. 정말 저는 허리를 다쳤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그 선자리에서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우리 민혜연 선생님 같이 있었는데 앰뷸런스에 실려갔습니다. 실려가갖고 여기 백병원에 가고 잠깐 치료받는데 전혀 치료 안 된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냥 다시 이렇게 와서 진짜 강대상을 거의 붙들고 거의 호흡이 가빠갖고 막 설교를 하고 병원에 열흘을 입원했거든요. 열흘을 입원했는데 주치의 선생님이 어느 날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선생님이 어디 가셨냐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허리 디스크가 와가지고 그래갖고 병원에 못 오고 계시다고 그 얘기 듣는데 제가 되게 그 마음에 좀 감동이 있는 거 어떤 감동이냐면 그래 의사도 아파봐야 환자들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고 그 아픔이 어떠한 고통인지 사실 저는 이해는 되는 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의사가 하루 종일 아픈 사람만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됐든 자녀가 됐든 한 3시간만 아프다는 얘기 계속하면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게. 근데 하루 종일 아프다는 얘기만 듣는 그 의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나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섭섭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의사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1년 내내 아픈 사람만 만나는 거, 아픈 사람만. 나는 어디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어떻게 아프다. 그 얘기 다 하는 거를 마음으로 공감을 해준다 그러면 그 의사는 죽습니다. 그러다가. 예.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저 이해는 하지만 가끔은 좀 섭섭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고, 나는 정말 아픈데 잘 설명 안 해주는 그 의사의 무관심한 그 이런 무미건조함 때문에 이 마음이 좀 상처가 될 때가 있죠. 근데 이분이 아프고 난 다음에 오셨는데 태도가 달라져 계세요. 그 고통,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설명을 해주는 그게 굉장히 친절해지시고, 진짜 아프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뭐 디스크 때문에 뭘 못한다, 뭐 나이가 들어서 운동하기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핑계라고 생각했고, 뭐 좀만 시간 투자하면 다 되는 걸, 운동 좀만 참으면 되는 걸 왜 그러냐 그랬는데, 제가 막상 아파 보니까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저는 그래서 요로결석을 아신 분들을 굉장히 큰 마음으로 위로합니다. 이미 애를 낳아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애 낳는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 그걸 이제 세상 사람들 신선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참아본 경험이 있어야지만 그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해한다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인생은 우리가 재현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한 말들을 우리가 다 공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동떨어진 것 같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관점으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그 사람이 해봤거든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해봤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다 해본 사람이 이게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그 음성에 우리가 무언가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에게 묻는 일을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 기억나실 거예요. 뭐 불주사 학교에서 맞았잖아요. BCC인가요? 그죠? BCG인가요? BCG 그 주사 맞을 때 먼저 맞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먼저 맞고 온 애가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러면 막 물어요. 아파? 얼마나 아파? 계속 물어요. 뭐 들어도 뭐 하겠어요. 그런 간증을. 그 듣고 나서 가서 맞을 때까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프구나라는 긴장감으로 했던 적이 있고,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별거 아닌 것처럼 대하는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 전도서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먼 것 같지만 가깝고 또 가까운 것 같지만 먼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말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그 자산이 우리에게 설교가 되어서 내려올 때 그 설교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 귀한 진리들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대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 기뻐하며 선을 행한대요. 그럼 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무언가 내가 얻는 것에 대한 기쁨은 되게 오래 가요. 예를 들어 여러분 뭐 차를 얻었다, 누군가가 돈을 나에게 1,000만 원을 줬다. 그럼 그 기쁨이 그 사람 볼 때마다 막 샘솟고요. 차를 볼 때마다 막 샘솟아요. 그거는 물론 유효 기간은 있지만 그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근데 여러분 나눠주는 기쁨은 여러분 솔직히 나눠줄 때 그 아까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비유하신 게 참 재밌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남의 그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신방을 가면서 소고기를 한 근을 사셨대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먹을 소고기 한 근 샀는데 그걸 자꾸 자기가 가는 길에 재더라는 거예요. 뭐가 더 무거운가. 그 차이가 나봐야 얼마나 나겠으며 저울이 정확하게 해준 거니까 파는 사람들이 뭐 그걸 얼마나 더 줘야 덤으로 주겠어요. 근데 그 두 개를 들고 가면서 옮겨 집었다가 해왔다가 계속 한다는 거예요. 나눠주러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옮겨 집었을까요? 우리가 더 큰 거 먹고 싶어서. 그게 인간이에요. 그 나눠주고 나면 혹시나 저 집에 더 큰 게 가지 않았을까라는 불안함이 있고, 또 내 것을 나누는 것에 대한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 나누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생각도 들고, 또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떤 농구 선수가 하는 얘기 들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3점슛을 하나 넣을 때마다 얼마씩 기부하기로 했대요. 근데 들어가는데도 가끔은 그게 생각나면 안 넣고 싶더라는 거예요. 예. 들어가면 자꾸 뭘 넣어야 될까? 들어가면 선수로서는 굉장히 기쁜 일인데 들어가면 뭐가 나가니까 이렇게 계속 넣다가는 내가 있는 걸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문제가 실제 우리 문제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살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는 그냥 저희 부서 살림만 했으면 됐어요. 물론 저는 제가 개인 부서를 할 때, 그러니까 그 독립된 부서를 하면서도 우리 교회 전체 재정보다 더 큰 부서를 맡았던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맡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흘러보내야 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그걸 확인하는데 제 안에 100%의 기쁨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거 안 내보내고 우리 쓰면 안 되네요. 얼마나 반가울지. 한 번만 더 얘기하셨으면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하려는데 더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보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일이 있어요. 나누면 기쁨인데 그게 잘 기쁨이 되지 않는 우리 안에 이 마음속에 이 죄성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가져왔던 사람이 갖는 것의 기쁨보다 나누는 거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우리 인간의 악함을 절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이 정말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잖아요. 남이 판 게 아니라 형들이 팔았어요. 요셉을. 그 형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셉은 분명히 분노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아마도 그 성품상 요셉의 형들 중에 시므온이 요셉을 팔아넘기자 유다가 있지만 요셉을 잡아서 죽이자라는 그 첫 이야기를 저는 시므온이 했다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 나중에 형들이 돌아왔다가 갈 때 누구를 포로로 잡아놔요? 시므온을 일부러 잡아놔요. 감옥에 가다 놓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아마도 그 응어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봐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야곱이 죽은 이후에 형들이 다 요셉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절대로 우리 건들지 말라고 유언하셨다고 이 얘기를 할 때 요셉이 막 울어요. 우는데 억울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요셉이 처음 받았던 사과예요. 형들에게. 전체 그때 그 전에는 막 죽을까 봐 벌벌 떨었지만 그때 처음으로 형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과를 받을 때 울었어요. 저는 그 눈물이 절대로 내가 용서했는데 왜 그래 이런 정도의 눈물에만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쁨으로 뭔가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없을 때도 나눠야 돼요. 그죠?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그게 잘 된다 안 된다.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하시는 타이밍이 언제인 줄 아세요? 감옥에 있었을 때 만나면요 요셉 눈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만나지 않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복이란 복은 다 부어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형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받은 복으로 요셉은 자기에게 화를 주었던 사람들을 덮으면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용서하는 것이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품상 그게 안 받아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아니야. 우리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아야지 용서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비결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우리가 무언가를 얼마 이상이 있으면 나눌 수 있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100억이 있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돈이 100억의 빚이 있어도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어도 못 가진 사람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다 가진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족하는 것을 배우면 이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얼마가 여러분 통장에 있으면 자족하실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죠?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얼마가 있으면 자족할 수 있다?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숫자를 노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1,000만 원 모아야지. 1,000만 원 딱 모이는 순간 더 모으면 2,000 되겠는데? 그 2,000 모으고 그게 넘어가면 또 모으고 또 모으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요. 제일 먼저 긴축하고 대비하는 게 대기업이에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죠. 누가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중소기업이 하고 대기업은 조금 더 풀고 손해를 봐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있는 사람들이 더 그 민감하게 자기 것을 관리하고 간수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 못 느끼세요?
저 보면 부자들은 돈의 냄새를 맡는 더듬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그 형편에 맞게 그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우리는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들은 뭘 팔아야 되는지, 우리가 뭘 사야 될지 모를 때 그들은 뭘 사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요. 근데 그걸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큰 부자가 되어서도 그 삶의 방식을 이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뭘 시사하냐면 결국에 인간은 자족하지 않으면 절대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자족하지 않으면 절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가 뭐냐? 이 땅을 살면서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지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통장에 비록 100만 원도 없는, 저기 찬수가 어제 저한테 묻더라고요. 자기 통장에 20만 원이 있대요. 근데 아빠 통장에 얼마가 있냐요. 그 아빠는 없어. 아빠는 돈이 하나도 없네요. 다 엄마한테 가 있어. 근데 엄마는 그런 자기보다 돈이 많네요. 많을 것 같아. 근데 엄마는 사실 얼마 있는지 몰라. 사실 저는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얼마 있어? 우리 집 얼마 나서 물어보지도 않지만, 찬수가 물었던 건 뭐냐면 아빠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물었을 때 제가 생각해보니까 돈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 이게 가 있는데, 저는 그게 좀 뭐 아쉽거나 힘들거나 어렵진 않아요. 그냥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사라지겠지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반면에 또 이렇게 없어도 될까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 뭐 빚이 있고 이럴 때마다 그 생각할 때마다 이거 어떻게 갚지 이런 생각도 있지만 어떻게 되겠지라는 긍정의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이 땅에서 자족할 수 있던 건 뭐냐면, 그는 가난함으로 자족하지 않았어요. 부자로도 자족하지 않았어요. 그는 형편에 맞는 모든 것에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이 전 이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동일한 자산을 모으지 못하고요, 동일한 환경을 만들지 못해요. 동일한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만족하는 삶 속에서 남을 향해 우리의 인생과 시간과 돈과 건강과 명예를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아마도 그걸 배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세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다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자족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자족하는 거. 그걸 배우고 나니까 그의 인생에서, 야, 사람을 위해서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더라. 나누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이 자족이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젊었을 때 배울 수 있다면 저 그보다 더 큰 자산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은혜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라고 얘기해요.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는 것. 자, 이게 이제 그 전형적인 이 고대 사회의 모습인데, 이 노동의 가치예요. 노동을 하는 사람이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대가로 그것을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소비와 노동의 주체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좀 바뀔 거예요. 다른 식의 노동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원리가 그래요. 이제 뭐 다 더 큰 산업혁명이 벌어지게 나면 이제는 노동의 주체가 소비라는 게 아니라 그냥 소비하는 사람은 소비만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게 뭐 AI, 로봇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저희 아내가 요새 노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굉장히 매료가 돼 있어요. 여기 몇몇 직장인들은 알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냐면 다이어리 뭐 이런 거 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 노션만 있으면 어마어마한 작업량을 순서에 맞게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이게 막 생긴대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서 나 가르쳐주라고 했어요. 저는 그 시간을 배우는데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 아내가 가르쳐주면 그냥 배울 거지만 이거를 통해서 뭘 하는 거냐, 이제 수고하는 것, 이것에 대한 가치를 이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면요, 그 수고를 사람이 하지 않아요. 이제 그 수고를 누가 하느냐, 로봇이 대신할 겁니다. 로봇이 진짜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다른 방식의 수고를 통하여 이 먹고 마시는 것들 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어떤 연결성이든 간에 다 연결성이 있어요. 정시적 노동이니까 그 노동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먹고 마시는 것, 그걸 통해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여러분, 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도 우리
오늘 박명훈 권사님 생신이신데 박명훈 권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식사하시다가 자기는 70까지는 무조건 일할 거래요. 일을 줄여가더라도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저는 단지 돈을 벌겠다라는 말씀은 아닌 걸로 전 들렸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래도 뭐 그냥 뭐 일을 안 하셔도 될 만큼의 환경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농사를 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농사 지어보셨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은 이후로 저희 어머니네 교회 교인들은 저희 아버지 다 피해 다니세요. 잡히면 농사 같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잡히면 떼어표지 됐든 뭐 잡끌려가면 뭐 밥 메고 뭐 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딱 저희 아버지가 나타나면 다 숨어요. 야, 장로님한테 끌려가면 농사 지어야 된다는 거야. 농사. 그 정도로 힘든 일인데 저희 아버지는 농사를 기쁨으로 지신 거예요. 기쁨으로. 이 일거리가 있다는 것 자체, 그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즐거운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방식이에요. 방식.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기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만 하면 여러분 그 인생에 피폐함이 찾아옵니다. 무의미함이 찾아와요. 이런 어떤 무엇을 깨달아 안 다음에 자유함이 아니고요. 그냥 염세주의죠. 다 쓸데없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어떻게 오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뭐냐? 그 바벨탑이에요. 우상숭배예요. 거기서는요, 절대 그런 낙이 오지 않아요. 이 낙은 어떻게 오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무엇을 추구할 때 이 낙이 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데,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도 즐기는 거 하래요. 근데 그 먹고 마심의 목적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교회 청년들을 걱정될 때가 있어요. 언제 걱정이 되냐면 우리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청년들은 집에 들려올 시간이 안 돼서 교회 와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메뉴가 뭔지에 따라 그날 모이는 인원이 달라져요. 고기다 그러면 막 쫙 신청하고요. 별로 뭐 안 좋은 거, 뭐 계란볶음밥 뭐 이런 거 이제 막 없어요. 막 4명, 3명 먹기도 하고, 어떤 때 막 17명씩만 먹기도 하고, 17명 아니네, 15명 이렇게 먹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면은 되게 많이 늘었어요. 먹는 인원이, 식사 인원 자체가. 이게 먹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데, 때로는 그 메뉴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왜 먹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마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먹고 마심이 그 영광이라고 하는 가치의 목적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짐승과도 별반 다른 행위입니다. 짐승도요, 생존을 위해 먹고요, 짐승도 맛있는 거를 먹을 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그 벌레 먹은 복숭아가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맛있습니다. 여러분, 미물인 벌레조차도 무엇이 맛있는지를 알고 그걸 먹어요. 여러분, 인간이 그 목적으로 태어났다? 별반 다를 거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금지하신 게 아니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마음껏 건강한 거 좋은 거 드세요. 그런데 그 먹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교제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식탁에서는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막 밥만 먹고 뭐 그릇만 먹고 막 밥 먹고 하고 이러면 안 돼요. 3, 4, 5 짝져서 식사하시고 너무 보기 좋아요. 이제는 이제 문화가 잡힌 것 같아요. 이제 이쪽 테이블, 저쪽 테이블 잡혀서 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떤 한 날에 섞을 거예요. 막 일어나세요, 반 절로 가세요. 그래서 맨날 먹던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먹을 수 있는. 오늘도 제가 김미희 권사님이 오랜만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부러졌네. 김미희 권사님이 옆에서 좀 식사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부르셨더니 우리 최재훈 권사님하고 우리 승수희 권사님이 자기들도 교회 가끔 올 거래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아니, 사랑을 나눠주셔야 될 분들이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족하는 걸 배웠어요. 제가 승 권사님과 최재훈 권사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이게 목사의 말을 의심하면, 제가 내려가는 걸 의심해도 되는데 여기서 하는 말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요, 전 진짜로 빛과 소금교가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그 운영위원회 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상기 집사님하고 몇몇 분들이 목사님 되게 힘드시겠다고 이런 얘기를 막 하세요. 근데 저는요,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게 사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좋고요. 이 교회가 좋다라는 건 이 건물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건물은 제가 여지껏 경험했던 교회 중에 제일 안 좋은 교회예요. 이 교회가. 예,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 중에 제일 안 좋은 교회예요. 진짜로. 예? 아유, 저 있었던 교회들은요, 이거보다 다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가 좋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예.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제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친구들 중에 우리 교회 설교 듣는 애들 몇 명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는 큰 교회 갔으면 벌써 쫓겨났어.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 설교 시간이 너무 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좋아할 법한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너 그렇게 했으면 금방 쫓겨났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인정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저 같은 설교자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재미없고 따분한 것 같은 이런 설교를 들어주는 성도가 있어야만 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재미있는 설교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재미있는 설교 할 수 있어요. 저 그것만 노력하면 오늘 몇 번 웃길까 그 목표를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진리를 전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없어요. 바쁘고. 그래서 제가 많이 그걸 못 해드려서 참 죄송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직하게 설교하고 올바르게 가르치다 왔다라는 칭찬은 꼭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들을 수 있는 들을기가 있는 성도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의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해요. 진짜 너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그 기도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 많이 받냐면 잊어버렸겠지? 기억하지 못하겠지? 마음에 새겨지지 못하겠지라는 기도가 항상 이렇게 나와요. 네, 권사님이 기도하시든 장로님이 기도하시든 청년들이 기도하든 그런 기도가 나올 때마다 제가 정말 많이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성도들과의 만남을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이 감격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영광의 목적이 있다면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는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24일 날 2부에 주일이에요. 2부가 주일인데 점심에 진짜 맛있게 먹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전반기에 한번 여기 딱 자리 만들어 놓고 뷔페처럼 먹었던 기억 나시나요? 예, 그날의 영광을 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먹고 마시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교제와 그 교제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먹으면서 뭐가 맛있다. 물론 즐겁죠. 그런 이야기도 해야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목적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먹고 마시면서 혹시 우리가 그동안 내가 대화 나누지 못했던 성도가 어디 있는지, 내가 마음속으로 별로 마음을 많이 주지 못했던 성도가 혹시 있지 않은지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오늘도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뭐 좀 설교 사주기 좀 많은데 제가 오늘 본문 2부 때 본문이 되게 무미건조한 본문이에요. 그리고 되게 어려워요. 원리적인 이야기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근데 오늘 우리 손정훈 제가 한 부부를 데리고 왔어요. 한 부부를 데리고 왔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래요. 제가 그랬어요. 위로해줬어요. 굉장히 어렸을 때 인간관계를 실패했구나. 순종이랑 친구가 되다니. 그래서 이제 막 웃는데 그 앞에 보니까 순종이랑 결혼하려는 진선이는 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걔를 보면서 위로받아라. 그랬거든요. 위로해주고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제가 두 사람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처음 왔는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이걸 듣지? 이걸 들을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저한테 왜 없겠어요. 하나님은 참 얄고 주신 게 꼭 그런 어려운 부분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새신자가 와요. 미치겠어요 진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가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들 매주 올 거래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1월 달에 여기 중계동으로 이사를 온대요. 이 교회를 다닐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는 순종이는 지금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고선을 안 넘거든요. 하나님과의 이 거리감을 둬요 항상. 예,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아주 하고 있어요. 못 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제가 매일 예배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고 싶을 때 교회 오라고 밥 먹고 싶을 때 오고 그랬더니 순종이를 데리고 매일 오겠대요 교회를. 제가 그래서 야 주님이 사자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구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저는 그냥 딱 한 가지예요. 모든 게 은혜구나. 모든 게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열심히 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의 이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두고 일하는 교회가 되면 우리가 그 영광을 위해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따라감의 보증을 전 반드시 시켜준다고 믿어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제가 재미있게 설교할 때 애들 많이 늘었어요. 청년들 많이 늘었고, 우리 여기 민한연선도 있지만 뭐 진짜 한 100명대 교회 가면 뭐 200명대 교회가 되고, 뭐 60명 있는 교회 가면 120명 교회 되고, 항상 경험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게 저한테는 되게 익숙한 삶이었고, 어쨌든 전 목회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일 부흥 안 되는 교회가 빛가소금교회예요.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오해하지 마세요. 제일 인원이 늘지 않는 교회가 빛가소금교회예요. 제가 지금 여기 4년 반째 있는데 제일 많이 안 늘었어요, 이 교회가. 제 여지껏 사역한 모든 교회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전 확신은 있어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다고 좀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 반드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열매를 부어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실 걸 전 진짜 믿고 있어요. 그래서 볼게요.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 이 얘기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전 예전에 제가 열심히 하면 뭐가 이루어지고 열심히 안 하면 뭐가 안 이루어지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정해놓으신 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열심히 한다고 더할 수도 없고 그거 덜할 수도 없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 이루어지고 그냥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었는데 그 부흥시키려는 교회가 그냥 저를 보내신 거예요. 제가 갔기 때문에 부흥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었는데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싶었는데 누굴 보낼까? 임철 보내. 그래서 제가 가서 설교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지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 사람이 믿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뭐 기도하고 노력하면 뭐가 될 거라고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솔로몬이 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부와 명예와 힘을 가진 사람이 뭐라고 하겠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데까지만 되는 거야. 내가 덜 하려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이 잠을 안 지어서라도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야.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믿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저희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 자기가 하루에 7시간 이상을 못 자면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일을 막 몰아주시더니 요새는 밤새 갖고 일을 해요. 저분에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그게 본인의 의지로 하느냐? 아니에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게 하는 상황을 막 몰아가세요. 몰아가셔갖고 그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자꾸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 하나님이 그럼 일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족하고 자족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고 있구나. 그 영광을 위해 내 몸이 사용되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기쁘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시는 은혜를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제 사역 중에 성도가 가장 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예요, 그냥. 근데 저는 그게 섭섭하지 않아요, 지금은. 왜? 이 진리를 저는 아는 것 같아요. 깨달은 것 같아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을 보내시는 것도, 사람을 내보내시는 것도, 사람이 오는 것도, 사람이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여러분, 그거를 믿으면서 가니까요, 이제는 어떤 사건과 일 앞에서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누굴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숫자를 늘리는 게 목표잖아요. 그럼 제가 누굴 두려워하냐면 여러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눈치 보는 거예요. 제가 눈치를 봐야죠. 기분 나쁜 것 같은데? 그럼 팍 풀어드리고, 뭐 안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쫓아가서 신방이라도 해야 되고, 이런 걸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뭐냐? 사람을 두려워하는 목회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분 나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요, 앞으로도 이 교회에서 은퇴하는 날까지, 이 교회를 사임하는 날까지 저는 사람 눈치 보고 목회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눈치만 보고 목회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저는 여러분과 피 터지게 싸우더라도 그걸 할 거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
그럼 여러분이 아무리 원해도 저는 제 목숨 바쳐 그걸 막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원리,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면,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 인생의 목표점과 달려가는 것과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준이. 그 기준이 뭐냐? 그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있는 거 헛되고 헛돼. 다 헛된 거야. 니들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 다 헛된 거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한 것을 기억해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이거를 알고 수고하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지껏 솔로몬이 논조가 뭐였냐면 다 헛돼, 다 쓸모없어. 뭘 먹든 마시든 뭐 기쁜 일이 있든 즐거운 일이 있든 다 의미 없는 일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 땅 아래, 해 아래 의미 있는 게 뭔지를 얘기해줘요. 그게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며 선을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발견하시는 빛과 소금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발견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 뭐 죽자 그래, 뭐 아물면 다 죽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죽으러 가자 막 얘기해야 되는데 제대로 읽으시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해 아래 똑같은 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의미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가 힘이 없게 드려지는, 또 여러분의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줄어든 분들 계시죠? 2023년을 지내면서 여러분은 뭘 발견하시지 못한 거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 사실 다시 상기하셔야 돼요. 2023년을 잘 마무리하시면서 2024년에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누구인가, 그 주인을 제대로 알면요, 이제는 눈치 보는 대상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초인류 대기업 다니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기업에 가서도요, 오너 눈치 봐요. 왠지 아세요? 오너가 나를 자를 수 있고 내 월급 올려줄 수 있고 승진시킬 수 있고 나를 배제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한직으로 보낼 수 있고 권한이 있는 걸 알고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말 함부로 못하고 내가 그만둘 작정이 아니면 항상 눈치를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이 경외하다는 히브리어가 야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두려워하다, 두렵다, 이런 것이 전제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시편 34편 9절입니다. 시편 34편 9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그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죠.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포로 수용소에서 밥을 왜 조금 주는지 불평한 사람 없어요. 그죠? 왜요? 불평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매 맞고 총 맞아요. 그건 두려움이 전제되어 있으니까, 두려워하니까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존재가 나 먹을 만큼 뭐 주면 고맙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두려움이, 물론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 세계에서 여러분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절대적인 권력자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 앞에서 뭐가 부족하다, 뭐가 못다, 절대 말 못해요. 예. 우리 권사님들은 시집살이 하셨으니까 다 하셨으니까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 앞에서 뭐가 부족하다, 나한테 혼자 개인의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때는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운 분이었으니까 못했잖아요. 그 경외함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물론 두려움과 경외함은 좀 다르지만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자, 읽을게요. 시작.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경외함을 또 한 가지의 개념을 추가할게요. 여러분, 두려움만이 경외함은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있냐면 존경심이 포함된 두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음악을 하는데 음악의 거장을 만났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최고봉에 있는 1등의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경외함이 생겨요. 그건 뭐냐? 두려움과 존경의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한다 안 한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여러분 배우예요. 배우인데 뭐 대배우 우리나라의 뭐 대배우 누구예요? 뭐 누굴 만났어요. 저는 뭐 그쪽에 관심이 없어갖고 대배우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연기 지도를 해주고 이렇게 한번 연기해볼래? 라고 얘기하면 거절하실 분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권사님들 뭐 음식 다 잘하시지만 음식의 달인 요리 연구가를 만났어요. 그분이 여기에 소금 더 넣어 안 넣으실 분 없어요.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이 더 넣으라 그러면 잔말 말고 먹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리 연구가가 얘기한 거는 우리 들어요. 그냥 그 경외함, 존경심이 포함된 것을 존경심이 포함된 두려움이 경외함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말라기 2장 5절 읽을게요. 말라기 2장 5절입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자, 이 레위와 세운 언약의 내용이 뭐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과 평강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내도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너희는 너희의 육체만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한 그 성경 구절. 사람 앞에서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희 아내가 항상 되뇌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생각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있어야지만 이 땅에 여러분에게 선물이 오는 거예요. 그거 아닌 그 경외함이 없는 모든 수고는 다 헛되고 헛된 거래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이 땅에서 똑같은 시간을 살아낼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우리 권사님 생신이어가지고 100살까지 사세요 그랬더니 우리 승권사님이 그거 욕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러면 70까지만 사시죠. 이게 더 욕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냥 100살까지 사세요 다. 100살까지 사시는데 하나님 정해진 시간을 그 사는 동안에 똑같은 시간을 어차피 사는데 의미 있게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되고 상급도 있는 인생을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해 아래에서 이 선물을 받으시려면요. 하나님을 무조건 경외하셔야 돼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경외함의 그 은혜가 이 교회를 통치하고 지배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대한 두려움, 경건함 더 많이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지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배 준비 전에 여러분이 뭘 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점검을 통해서 내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태도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우리 형미자매한테도 얘기했어요. 야, 예배 한 번 더 늘려. 예배 한 번 더 드려. 제가 우리 진선자매한테도 얘기했어요. 예배 한 번 더 드려.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예배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예배가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움이에요. 자연스러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경외하지 않는 분은 여전히 헛된 인생을 살아가실 거예요. 그 경외함이 있으면 선물의 인생을 살아가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렇게 선물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빛과 소금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